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고 있었던 종족 중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흑인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행위 예수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사가지고 와라. 그리고 에티오피아 강의 그 바위에 감추어라. 가서 그 허리띠를 파보아라. 그러면 그 허리띠가 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내가 이렇게 썩게 하리라. 유다의 큰 교만을 내가 이렇게 썩게 하리라 라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행위 예술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재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구스 여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스 여인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상 온유한 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자기 동족이 맨 맞는 것을 보면서 욱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타고나면서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갑니다. 가는데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어서 횡단보도 앞에 차를 탁 세웠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와서 쿵 하고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탁 열어가서 어떤 녀석이 내 차를 박았느냐라고 뒤로 돌아가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쁜 아가씨가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차를 박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운전자는 어떻게 해요? 대다수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차가 뒤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아픕니다. 이 아프고 내 차가 찌그러져 있지만 우선적으로 뭘 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이 여인이 너무 이쁘다. 이 이쁜 마음이 먼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차가 찌그러져 있고 내 몸이 찌뿌둥하지만 그 이쁜 여자를 보면서 내 마음이 우선적으로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쁜 아가씨에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내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가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이 모든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흑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비방을 하고 모세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이야기에 귀가 쫑긋쫑긋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정현이, 병주, 찬주, 상군이, 상천이, 정민이, 효림이. 오늘 정현의 이야기를 하면 누가 가장 귀가 쫑긋했을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백군사님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찬주나 상군의 이름 부를 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민이나 효림이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조집사님은 정민이의 이름 부르고 효림이 이름 나오면 귀가 쫑긋하여서 저를 확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가는 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는 모세를 욕하느냐? 누가 모세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느냐? 귀가 쫑긋쫑긋하여서 듣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처럼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리암의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면서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흑인 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미리암을 향하여서 누나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평할 수 있느냐라고 할 말도 있겠지만, 모세는 미리암의 비난 소리, 그 원망 소리보다도 무엇을 먼저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있는 이 상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상태가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세 가지 이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사업이 안 되어진다는 소리, 자녀들이 취업도 하지 못한다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선적인 반응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는 이 상황,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을 하실 것이다. 사람의 선악간의 분별을 개의치 아니하는 이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고, 자기를 가난하다라고 보는 자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못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자기 자신이 왜 낮은 자인지, 자기 자신이 왜 못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죄인이다, 도적놈이다, 온갖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당신이 나를 향하여서
죄인이다라는 그 죄인보다도 더 붉은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죄인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일평생 이런 수 저런 수를 내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수를 만나는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야, 이런 수도 있었구나, 이런 수도 있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면 레위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난과 아비딘과 베르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만 선지자냐, 너희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냐, 우리도 할 수가 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는 누굽니까? 레위입니다. 레위이지만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고 누가 장자냐? 루벤이 장자잖아요. 루벤 계열의 장자예요. 루벤 자손의 다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레위보다도 더 우선한 루벤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낮추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고 나무그릇이라 해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그릇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맞춤형으로 그 온유한 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뭡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0만을 벌었으면 200만 벌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내 가정을 행복할 수 있고 내 기업을 일굴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쓰시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비어져 있는 나를 마치 장갑 삼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라는 것은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장애가 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는 사람, 비우는 사람, 그 비워져 있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여러 관계성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에 모든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 반응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뼈를 깎을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독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선 반응할 수 있도록. 내일 사업에 부도가 난다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그 짓누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 아내가 남편이 이런저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합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우선 반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규, 누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진규 뭐라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쿠스 여인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과 너무 흡사한 상황은 저는 호세아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간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용서하는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음탕한 그 고매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탕하고 배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아내로 너를 맞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의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니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끄집어내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그 모든 군사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더 나아서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의 백성들이 금과 은을 사줘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 금은 보화를 사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홍해를 길처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서 죽겠다,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것은 10절에 일어나서 모든 장막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는 것을 모세가 듣고 있어요. 저는 이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목회자가 바라는 것 다른 게 없어요. 집을 더 크게 산 거 물론 축하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에는 뭐가 가장 기쁩니까?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성도가 타워 팰리스에 집을 샀다는 것보다도 목회자는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조그만 세상 일 때문에 질질거리고 울고 가슴 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의도 상실해버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모세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그 삶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또 그 장막들마다 울음소리가 울려오서 마치 함성처럼 우우 거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모세의 재혼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구스 여인의 등장은 마치 호세아에게 고멜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구스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의 가나안의 복지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흑인인 이 구스 여인과 마음이 같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많은 이쁜 이스라엘 여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왜 구스 여인이냐? 이쁨은 묘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지질 짤고 처막에 앉아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여자는 10,000명, 10,000명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져야만 가정 안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쁨은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이 구스 여인은 흑인이었지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지금 보이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나간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불평하고 있을 때에 이 불평의 씨앗이 사과라되지 않냐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느냐? 13장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여서 보고하였던 그 10명, 부정적으로 보고하였던 그 10명의 무엇을 낳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서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11장의 불평과 원망으로 낳은 그 씨앗이 결국은 자라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명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걷잡을 수 없는 그 분노와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장에 오늘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구스 여인, 이 구스 여인을 통하여서 이 구스 여인은 무엇을 낳는 거예요? 13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철기 문화를 가졌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이 구스 여인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낳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 흑인인 여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웃고 우는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 홀로 어떻게 해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난의 복지의 그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 속에 묻어나는 그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모세의 온유함과 함께 엮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 돈이 없어서 죽겠다, 자식들이 잘못되어서 죽겠다, 그렇게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렇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가나안의 복지를 누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그 땅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땅 한 평 없어요. 어디에? 팔레스틴에 내 땅 한 평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다, 복지를 얻는다는 것은 가나안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의 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복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곳,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정학생인 땅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 그 가나안 복지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나안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가나안 족속이 있는 한 우리는 뭐예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논리죠. 이해가 되죠? 10명의 정탐꾼의 논리는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밥이 되어져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돈이,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나는 가나안 복지를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누린다 라는 전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족이 누굽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맞는 말 같지만은 또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때문에 가나안 복지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인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 논리에 우리는 빠져버린 거예요.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나는 기쁠 수 없다. 누가 낸 논리입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자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기쁨을 잃고 없고 그게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상 가운데서 뭔가 수입이 생기고 또 일이 잘 되어지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이 좀 안 되면 바로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힘들어지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복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그 가나안 복지를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수입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수입이 떨어지면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복지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오늘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몸부림쳐요. 하루에도 내가 세상에 걱정이 올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다짐을 합니다. 이를 깨물읍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명확하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심으로 결단으로 고백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체험적인 상황이 뚜렷하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때서 내 속에 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가나안 족속이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일을 잊지 말라.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하게 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뜻이고, 이 멸시한다라는 것은 없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켜도 제대로 사오는 적이 없어요. 이상한 걸 막 사가져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노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과제,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록케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오고 어떤 아픈 이야기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이 삶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에서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여호와의 형상입니다.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과 어떤 사건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뚜렷하고 확실한 존재로 느껴지는 이 상태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어떤 아픔보다도 어떤 실패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을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언제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하늘에는 엄청난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로 보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이 감기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이 십자가를 통해서 깜깜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별은 또렷하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주위를 깜깜하게 만드는, 흑암으로 암흑으로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올 때도 십자가에 죽어서 자녀의 문제를 깜깜하게 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빛이 초롱초롱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업장도 내 눈이 밝으면 안 돼요. 내 눈이 사업장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향한 그 길이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눈을 밝게 하는 것들로부터 계속 깜깜하게 처리하는,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자식이 저 모양이라고, 집안이 안 좋다고 불행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어떤 대상보다도 우선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전력하여서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찬송가 463장 부르면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진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논리에 빠져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늪속에 빠져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스 여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선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삶의 영역마다 어둠으로 처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역이 확대되어지면 확대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울려고 해도 울 일이 없어집니다.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낼 일이 없어지고 억울한 일이 없어지고 슬픈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이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스 여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복음, 가나안 족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 이 논리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가나안 족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이 복지를 누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가나안 족속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 자가당착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늪의 고통과 아버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며 아버지 우리의 몸은 찢기고 상처 나버린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하시고 이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디스크,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이명정상,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병,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언어가 열릴지어다. 언어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스로 정식하는 나쁜 세포들은 파괴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